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최선경 성도님께서 부천에 사시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하실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오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작은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3서 2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에 후보가 몇 명 나왔습니까? 15명이 나왔어요. 벽보에 이렇게 사진을 붙이는데도 아주 길다랗게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상대방은 잘못되었고 나는 뭐예요? 잘하고 그 다음에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토론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훌륭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 대한민국에서 몇 개가 있어요? 대통령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하나를 차지하려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다? 작은 자가,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크냐? 근데 제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4절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노중이 뭡니까? 길가에서, 길 위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뭐예요? 누가 더 크냐?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하나님 보좌 옆에 설 것이다, 서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자리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가관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내려왔는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내려왔어요. 외식적이고 겉으로 폼나고
그렇게. 제가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 나라만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그 나라에 가면은 길가도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너무 좋읍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직접 그 나라 가서 선교사한테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 나라 이 나라 오면 칭찬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목사님 겉으로는 깨끗한데 집에 가면은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가 다르냐? 그 집에 방문 갈라 하면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불쑥 가서 보니까 방안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와 속으로 또 본 것과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외식적인, 겉으로는 내가 돈 많이 낸다는 거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뭐예요? 땅그랑 소리 나게끔 헌금도 내고 자기가 낸 것에서 자랑하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하는 그런 외식주의적인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마음,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 가서 영화를 누리는데 하나님 덕분에 하늘나라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거기 가서 또 뭐 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또 서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찬양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뵈면서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하늘 찬양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프인의 글 시대 소망 409쪽에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정신이었다. 이 앞에 박근혜 대통령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대통령 시키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덕분에 또 내가 뭐예요?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그 이기심, 그런데 그 이기심이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어요. 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놓고자 하는 마음, 뭔가 나는 명령하는 자고 저 사람은 내 명령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 나는 지배해야 된다. 저 사람은 내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오늘날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대통령 자리를 뺏으려고 서로 뭐예요?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IS가 얼마 전에 16,000명인가 또 죽었더라고요. 전쟁하다가. 이라크에서 계속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또 있어요. 누가 더 똑똑한가?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협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그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뽑았어요. 그렇게 하고 공부 잘하는, 소위 말하면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출신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뽑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능력은 있긴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공부 그 사람들이 잘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장학금을 받고 오히려 학교로부터 뭐예요? 혜택을 누리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 팀워크를 깨뜨리는 거예요.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얼마 전부터는 회사에서 똑똑한 사람, 뭐 최고 대학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뭘 보는지 아세요? 인성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품성이 잘 되는가, 그걸 봐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뽑을 때에, 면접 시험 볼 때에 복도에다가, 면접 그 시험 보러 오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복도에다가 휴지를 한 장 버려놔요.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몰래 숨어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휴지가 떨어졌는데 저 휴지를 누가 줍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합격할까 하고 그 생각만 골몰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그 휴지를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사람 얼굴 딱 보고 있다가 감독관이 그 사람한테, 아까 당신 복도에서 뭘 주웠습니까?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당신 그 쓰레기 다시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다음날 필기시험을 보는 그 답안지였어요. 회사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뭐예요? 쓰레기 줍는 사람 뽑아요. 쓰레기 줍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회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성령께서 그 교회에 뭐예요? 충만하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하늘나라 가면 누가 큽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빛나는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짓고 싶은 그런 욕심.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들과 함께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또 예수님의 모습도 변형이 되고 변화가 탁 되어지고, 여기 마치 하늘나라 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하늘나라 온 기분이 나니까 그냥 여기서 천막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위해서 하나,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씩 딱 짓고, 그 다음에 자기 그 3명 뭐예요? 3명 딱 살 수 있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먼지 나는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뭐예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엄마도 지금 뭐예요? 명예 욕심이 강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들 보면은요, 장로님들이 서로 막 수석 장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장로 자격도 아직 안 되는데, 사람들 볼 때
서로 막 장로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득권을 또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이룰교회 장로님, 잠실교회 있을 때 인테리어 했던 장로님인데, 그 교회는 교인이 3,000명인데요 현직 장로가 1명입니다. 그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장로님 이름이 제가 그 교회에서 인테리어 했던 그 장로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 제가 가봤어요. 커다랍니다. 왜 장로를 안 뽑았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장로를 뽑으면 골치 아프고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30년 되는데 자기가 장로를 한 사람밖에 안 세웠다는 거예요. 초창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웠던 장로님. 그래서 장로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 가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뭘 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권세를 누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질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진정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련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자, 누가 크냐고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즉위하면서 강대국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미국하고 중국, 일본, 유럽 특사를 보냈죠. 러시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은 누가 만나줘요? 대통령이 만나주는 거예요. 시진핑도 만나주고 또 일본의 그 수상도 만나주고. 왜? 대통령이 특별히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치 대통령 자격으로 대신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진핑도 바쁜 와중에 그때 뭐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사람을 뭐예요? 대통령 특사니까 만나주는 거예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처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보낸 특사를 만나줬다니 고맙다.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직접 만날 때는 어때요? 지난번에 내가 보낸 특사를 만나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뭐예요?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은 또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작은 거 뭐가 있습니까? 겨자, 그 다음에 누룩, 그 다음에 소금,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성은 뭐냐? 다른 물질을 만나면 자기 것이 없어요? 없어져요. 그렇죠? 누룩, 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누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겨자는 간장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안 보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맛을 내게 해줘요. 대부분 겨자 어떤 때 먹습니까? 생선을 먹을 때, 그죠? 회를 먹는다든가 또 생선 그 찜음을 먹는다든가, 그러면은 겨자하고 간장 섞은 걸 거기서 뭐예요? 찍어 먹어요. 그러면 맛있죠. 그 다음에 소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장 작으면서도 영향력이 뭐예요?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맛이 있습니다. 이 겨자 가루 같은 경우는 캠플 주사라고 사람이요 거의 죽게 됐을 때에 그때에 캠플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요.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다 죽어갔던 사람이 그 주사를 맞고 퍼뜩 일어났을 정도로. 근데 그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캠플 주사를 탁 놓고 나면 턱 벌쩍 일어나잖아요. 나죠? 그때에 음식을 먹이고 영양제를 이렇게 주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겨자씨를 눈에다가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따갑겠죠. 그래서 번쩍 깨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는 수면 상태에 있는 교회에 그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자극제, 그런 역할이 바로 이 겨자 가루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가 또 사회가 물질적으로 향락을 또 이런 문명적으로 그런 것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의 불, 그 다음에 의분의 마음을 갖고서 그들의 생활을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뭔가 악을 잘못된 것을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겨자 가루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선행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 쌀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뭐가 될까요? 막걸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뭐가 돼요? 빵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발효제인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누룩을 집어넣으면은 밀가루 전체에 싹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특히 따뜻한 데 두면 어때요? 그냥 퍼져버려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옛날에 1844년 그때 10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그때에 33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천국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어린아이도 사람들 만나는 데마다 가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바로 이 누룩이 그렇게 순식간에 퍼지듯이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는, 재림을 촉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소금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 35절에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에는 언약의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소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설탕과 소금을 비교를 해보면 설탕은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데 소금은 미네랄, 그 천일염 있죠? 그 천일염은 우리의 몸에 건강을 줘요.
그래서 하위 부인 글을 보면은 하위 부인이 늘 그 당시에 소금을 갖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다가 물을 먹을 때에 소금을 섞어서 먹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할 때에 미네랄이 공급이 돼, 영양 공급이 되고, 그 소금을 적절하게 잘 먹으면은 피를 맑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다가 사우나 가면은 소금을 막 바르죠. 바르고 나면 어때요? 피부가 부들부들하고 좋아져요. 그게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특성은 맛을 낼 뿐 아니라 또 부패,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죠. 배추를 그냥 놔두면 어떡할까요? 금방 상하고 말라버리죠. 근데 배추에다가 뭘 뿌리면, 소금을 뿌리면 몇 년 가도 어떻게요? 썩질 않아요. 그런데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기 뭐예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의 역할, 그만큼 맛을 내고 그 다음에 썩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작은 것 세 가지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하면 섬김의 정신, 자기 자신을 녹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움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새롭게 맛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섬기는 자세, 자기 자신을 녹여서, 그 다음에 포용, 녹여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지만 그 존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물이 있는데 밥하고 이렇게 물을 먹으려면 어때요? 싱겁죠? 근데 물이지만 않을 필요, 여기다가 소금을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그냥 밥을 먹고 그냥 그 맹물을 먹으셔도 먹을만해요. 그냥 맹국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 자체는 물에서 사라져버렸지만 그 소금의 뭐예요? 존재감은 어때요?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겨자와 그 다음에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느 꽃을 좋아하는 왕이 있어서요, 그 왕이 정원을 아주 예쁘게 잘 가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나무들이 시들시들하고 꽃도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떡갈나무한테 물었어요. 야, 떡갈나무야, 도대체 오늘 웬일이냐? 왜 이 나무들이 다 시들시들하는 거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떡갈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저 소나무를 한번 보세요. 저 소나무가 지금 불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불평이냐? 바로 옆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더니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냐고, 나도 맛있는 포도 좀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불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포도도 보니까 시들시들했어요. 아니, 소나무가 부러운 포도인데
그랬더니 또 떡갈나무 또 뭐라 하냐면, 그러면 왜 포도나무 또 저러냐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옆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보더니 포도나무는 가지가 어때요? 흐느흐느하게 있고, 복숭아 나무는 꿋꿋하게 일자로 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복숭아도 어떻게요? 불그스름하게 예쁘게 잘 키워놓고 있거든요. 저 모습을 보더니 내 포도나무 밑에 축 처져 있고, 저 복숭아 나무는 잘생기고, 그 다음에 너무 멋있게 생겼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라늄도 있어요. 그 제라늄도 라일락 꽃을 보더니 라일락 꽃 냄새는 너무도 향기롭게 탁 풍긴데 저 꽃은 향기도 없고, 그래서 저 나무도 불평을 내놓고 저렇게 시들시들합니다. 그런데 저 옆에 구석지에 펜지 꽃이 있었어요. 펜지 꽃은 뭐예요? 저 밑에 땅바닥에 이렇게 툭 쳐져 있는데 그 꽃이 너무도 환하게 피어 있어요. 근데 이 펜지라는 나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평안한 뜻입니다. Heart Pea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펜지한테 물어보세요. 왕이 보니까 그 꽃이 너무도 화려하게 피어 있거든요. 우리 꽃 이게 헌사하는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꽃을 탁 보니까, 야 펜지야, 너는 근데 왜 이렇게 밝니? 그랬더니 펜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저같이 쓸모없는 나무를 왕같이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그냥 뽑아가지고 버릴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두었으니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제가 임금님이 보실 때마다 임금님에게 마음의 평안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펜지같이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고 왜 저 사람은 큰 거 주고 똑같은 걸 주는데도 왜 나는 작은 거 주느냐고, 나는 저 사람으로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불만을 펴뜨리고 불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의 삶은 늘 시들시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마가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뭐하는 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 펜지꽃처럼 왕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활짝 핀 밝은 그런 예쁜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대기업은 계급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과장, 부장 이런 계급이 있었죠. 지금은요 이런 걸 없애버려요. 왜 그러냐? 부장 한 사람이 딱 수백 명을 명령을 내리면서 뭐 마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지시하기만 딱 기다려요. 턱받이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급을 없애버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한 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백 명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더 뭐예요? 능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는 자를 몇 명 두고서 몇 명만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지배자처럼 똑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린아이 같이 뭐예요? 예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을 고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478쪽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믿음이 단순하고 순결한 사랑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인간이 6번째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 궁창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었어요? 네?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해달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뭘 만들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 그럼 공중에 나는 새, 곤충 중에 파리도 만들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뭡니까? 기어다니는 동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예, 아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그다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겸허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쌍둥이, 똑같은 쌍둥이도 1분 먼저 태어나면 뭐가 돼요? 형도 되고 누나도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1분 때문에 뭐예요? 형형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런데 파리는 우리보다 며칠 앞섰어요? 하루 먼저 태어났어요. 1분 먼저 태어났는데도 형이라고 부를 정도면 파리는 하루 먼저 태어났으니까, 예? 우리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파리 보면은 형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만큼 자연에 대하여 뭐요? 겸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볼 때 모기를 죽이지만 모기가 없으면은요, 생태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를 죽인 거예요. 한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500년경에 신비스러운 미소를 띤 여인이 밀라노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화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화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부탁했어요. 나에게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내 초상화 그려주면 달라는 대로 그림값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화가가 그 여인을 보니까 그렇게 돈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그 여인한테, 나 당신 그릴 시간 없어. 저 앞집에 가서 그 사람한테 그리라고. 그래서 그 앞집에 갔더니요, 초라한 집에 사는 화가였어요. 이 화가가 이 여인이 오니까 일거리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너무도 감사해요. 그래서 정성껏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값이 지금 얼마 간지 아세요? 세계에서 그림값 1위입니다. 40조. 여러분, 겸손한 자가 그린 그림이 지금 돈으로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가치가 높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작은 자가 되면,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크든 작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늘 주님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더욱 감사하고 또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늘 번향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초나옵나이다. 아멘.